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시편 50편 통해서 응답을 많이 받은 줄 믿는데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시편 57편 7절 말씀이 여러분 평생의 고백이 되고 이 노래가 되는 그런 축복을 잘 누리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이 반짝 추위가 와가지고 또 비도 오고 해가지고 오늘 교회 오기가 좀 쉬운 날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오늘 30분 일찍 시작하는데 여기 나오셔가지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앉아 여러분 보니까 정말 감격스럽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직자들, 특히 모든 성도가 그래야 되겠지만 특히 중직자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일만큼은 특별한 날을 생각하시고 좀 이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일찍 나오셔야 돼요. 적어도 제가 옛날에 집사로서 또 부교육자로 생각할 때 대연동에서 해운대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항상 거의 새벽에 일찍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두실에 세계성교회 나갈 때 해운대에 살았어요. 그때 우리 효정이 어렸을 때 거의 일찍 나갔습니다. 멀지만은 교회 도착하면 랭킹 몇 위가 되었습니다. 도착하는 순서가. 그렇다잖아요. 록펠러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응답받느냐. 평일날 교회 나올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날 1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그날 선포된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는 큰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여유를 가지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꽃피는 곧 3월이 오지 않습니까? 이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 1부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2부에 렘넌트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한번 참석하기도 하고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중고는 1부 예배 드리니까 일찍 나오셔가지고 우리 중고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같이 참석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훨씬 더 자기 자신에게 좀 떳떳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일찍 보통 나오는 날 아니니까 우리 집 캐리가 8시쯤 넘었는데 막 발치서요. 그래 너가 왔구나 사인하는데 그 나중에 내려보니까 우리 손녀누님은 일찍 오셔가지고 이 교회 안팎을 갖다가 식당 계단 주차장 밖에까지 완전히 혼자서 싹 청소를 하고 여러분 들어오시니 좀 안 깨끗해요? 주일날? 그러면 이거 누가 청소하나? 여러분 그러니까 특히 우리 중직자들이 부탁합니다. 주일날만큼은 일찍 나오시고 1시간 일찍. 그래서 1부 예배 때 우리 같이 드리고 2부 예배 때 유치부나 초등부 예배 참석해서 같이 또 격려하고 같이 드리고 또 중고등부 예배 참석해가지고 또 같이 힘을 주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가 보기도 하고 또 2부 예배 때 같이 예배 드리고 우리 보통 우리 교단 우리 교회 특징 뭐랍니까? 렘넌트 말만 렘넌트 하면서 우리 중직자들이 렘넌트를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관심 없고 말만 렘넌트 할 것 같으면 그게 렘넌트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가 그러면 좋겠지만은 특히 우리 렘넌트 우리 중직자들은 일찍 나오기 한번 따라합시다. 일찍 나오기 영적 여유가 있어야 돼요. 헐떡 나와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
그래서 아침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그 보통 그 RTC 방송에 8시 50분 될 것 같으면 구역공각 해요. 오늘 이제 제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 구역공각 쭉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 하시죠. 이런 말씀. 그러면서 특히 우리 중직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좀 그래서 일찍 나오셔가지고 다른 할 일 없으면 청소도 하고 또 할 일 없으면 또 말씀 펴놓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열의 말씀을 받아보세요. 어떻게 되겠는지. 3월 첫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니까 다음 주부터는 좀 일찍 나오셔가지고 같이 서로서로 원리스에서 은혜 받는 그런 축복된 응답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울렘런들이 개학하니까 울렘런트들 주목 목사님 쳐다봐요. 밑에 쳐다보지 말고. 특히 오늘 이 메시지는 내가 울렘런트를 위해 준비한 메시지입니다. 울렘런트 내일부터 학교 개학하게 되겠는데 오늘 말씀을 딱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학교 생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응답 주실 것인지. 진짜 1, 2월 시작했지만은 우리 렘넌트들 1, 2월은 뭐 그렇고 3월달이 학교의 시작, 새 학년의 시작, 또 우리 대학교, 또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새로 올라가는 렘넌트들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는 누구인가? 자, 따라하시죠. 나는 누구인가? 이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렘넌트들이 학교 가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중고등학교 때 그냥 신앙생활 했던 렘넌트들이 대학 가면 막 완전히 이런 렘넌트들이 많아. 왜 그러냐?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잊어버렸어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렘넌트들 3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 분명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걸 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아들랑 굴 속에서 깜깜한 데서 있지만은 나는 누구인가?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아닌가? 다윗이 딱 이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깜깜한 굴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게 딱 되니까 문제될 것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누구인가? 나의 지금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 두 가지를 한번 질문하고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성공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응답 못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 두 가지가 안 되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막 이렇게 그러고는 하나님과 자기하고 전혀 정체성도 없이 막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래야 축복하실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3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 특별히 진짜 새롭게 학교, 대학 가는, 고등학교 가는, 중학교 가는 렘넌트들 오늘 말씀 분명히 가슴에 각인하고 승리하는 큰 축복을 잘 누리길 바랍니다. 시편 58편은 진짜 정말로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의도하려고 내가 시편 58편 준비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한 주에 한 장 쭉쭉 읽어 나가는데 오늘 58편을 한 주 간다고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로 3월 달에 새로 시작하는 우리 렘넌트들
지금 이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다윗이 시편 58편을 기록했던 그 상황같이 이 세상은요 악하고,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에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어요. 이런 때에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제일 마지막이 오늘 말씀의 키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의인이,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리 어려움 당하고 아무리 고난 당하고 멸시 당한다 할지라도 갚음이 있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그런 걸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학교나 직장에 갔을 때에 여러분 보고 야,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지 맘대로 하고 시간 약속도 안 지키고 근데 교회 다닌대. 그것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하는 생명교회 다닌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명교회가 엉터리네.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움 당하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학교나 직장에서나 불평하지 않냐고 맡은 바 자기 일을 잘하는 가운데 사람 앞에 일하지 않냐고 반드시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행동하고 말하고 일하는 사람 볼 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멋진 사람이야. 저 사람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르게 일하는 사람이야. 왜 이럴까? 교회 다닌대. 그러면 어느 교회? 생명의 교회 다닌대.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볼까?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 그래서 오늘 시편 58편 11절, 이 사울이 지금 온갖 법적인 그런 것을 정당화 시켜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요 법을 만들고 막 사람들에게 이게 다윗을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익이다, 이런 막 법을 내세워가지고 죽이려 하는, 그것이 58편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이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들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분명히 의인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58편이 지은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입니다. 다윗이 BC 약 1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3000년 전이나 3000년 전에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다윗같이 여러분이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다윗같이 진짜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저 렘넌트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런,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이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보고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는 이런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주인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악인과 의인을 구분되었어요. 악인과 의인,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은 악인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할 때는 의인이었지만은 선악과를 따먹고 완전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잡힌 모든 인간은 악인이다. 여러분과 저도 악인이었단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 주보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미국에 어떤 어제 제가 잠깐 TV 보니까 EBS장 로스코 채플이라고, 로스코 채플, 그런 채플은 뭐 예배당 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목사도 없고 신부도 없고 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무나 가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가서 기도할 수 있고, 뭐 신부가 갈 수 있고 중도 갈 수 있고 그런데요, 거기 로스코라는 사람이 그걸 지었는데, 그림을 갖다가 11개인가 14개를 이 건물 안에다가 그 그림을 벽에 걸어놨는데,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런 불빛도 없어요. 불빛도 없고 위에서 자연창으로 빛이 들어와가지고 날이 맑으면 이 예배당이 훤하고 밤같이 구름이 끼면 예배당이 깜깜한 그런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런데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그림을 보고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해. 그런데 거기 갔다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중도 은혜를 받고, 저 티베트 달라이라마 가서도 은혜 받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완전 종교 통합, 완전 귀신의 역사.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한번 오는 것이, 이 종교인들은 거기 한번 가보는 것이 꿈이 꿈. 완전 종교 통합. 지금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나 예수 믿어 하면요, 칭찬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예수 믿다 하면, 아니, 교회 다니나? 약간 좀 존경하는 쳐다봤거든요. 요즘은 학교 가려면, 네 교회 다니나? 네 교회 다니나? 좀 그렇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가가지고 나는 예수 믿다 말 못해요. 이게 지금 세상이란 말입니다. 모두가 다 악한 사람이에요. 시편 14편 2절 3절에 있죠. 다가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혀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착한 체 하면서 막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악인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단의 밥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참 다행이란 말이 좀 이게 안 맞는 말이지만,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그 악한 구렁텅이 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 여러분과 다 악인이었었는데 그 악한 악인 가운데서 빠져나온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오직 한 길,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직 한 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길이 있단 말입니다. 악인에서 벗어날 길이 있단 말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만 쭉 뽑아놨어요. 우리 랩런트들 이 성경 구절을 딱 암송하면 암송.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으니.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되느냐. 사실 여러분과 내가요, 이 구원받는데 1조 원 내도 가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값없이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라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낸 것입니다. 마지막 디도서 3장 7절.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전부가 다 악인인데 거기서 의인 되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 의인 되는 길을 내려주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의인이 된단 말입니다. 의인은.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요, 나의 원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원래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사람이죠? 악인,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이런 나를 의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악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의인 만들어 주시는, 길을 열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고 인정하고 마음에 영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인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이 사실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의인된 길로 인정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다 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이란 말입니다. 의인. 착한 일에서 의인 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악인인데 오직 한 길,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의인 된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육신적인 잣대로 옛날에 세종대왕이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런 생각들. 여러분 모두가 다 악인이에요. 모두가 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도 하나님을 떠나서 그도 마귀 자녀에 잡혀가지고 때때로 우리 조선을 위해서 큰 일을 했음에도 했을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그도 악인. 지금 이 땅에서 막 노벨상 평화상을 받고 무슨 상을 받고 온갖 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악인에서 빠져나온 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그도 악인. 그런데 우리는 배경도 없고 가정도 없고 지식도 없고 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 듣고 마음에 영접해서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하던 여러분들은요, 사실은요, 모든 이유가 없어야 돼요.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사람은 아직 멀었습니다. 이유가 있는 사람 멀었어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게 옳니 나쁘니 여러분. 그리고 이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 응답받으려면 멀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다 받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요, 꼭 옳은 일이 꼭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저건 나쁜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지금 틀렸는데, 내가 볼 때 지금 맞는데, 그게 안 맞다니까요. 왜냐하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좋고 아무리 바른 길이고 아무리 올바른 길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러면 그건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좀 부족하고 저건 좀 아닌데 하지만은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그것이요 좋은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 고정관념 딱 매여가지고 내 율법적인 생각만 딱 잡혀가지고 저거 틀렸어, 안 돼. 그래서 이유가 있는 인생은 한마디로 복음을 잘 모르는 인생입니다. 무슨 그런 계빈이 있느냐 하지만은 여러분, 지금 제 말 좀 명심이 돼요. 이유가 있는 인생은 복음 아직 모르는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이유가 없어야 돼요. 왜냐? 다 악인되어 가지고 저주와 재앙, 지옥갈 나를 갖다가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뭔 이유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건 다 받았는데, 나를 의인으로 삼아 줬는데 우리가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응답 받으려면 이유를 없애기 바랍니다. 이유가 없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떻다?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제가 참 목사지만은 때때로 어떤 말이라든가 어떤 행동이라든가 볼 때 제가 어제도 이제 한 주간 내 삶을 딱 뒤돌아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을 비교해 볼 때 내가 참 아닌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양심의 가책도 되고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목사로서 좀 올바르지 못한 생각, 행동, 말했을 때는 이 눌려가지고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한 10분, 20분, 30분 회복될 때까지 계속 다른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내 양심의 자유를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허물과 이런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까지라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그런 충분한 능력이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양심의 자유를 주십시오. 제가 다른 기도하지 않냐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제 마음에 자유를 주세요. 자유를.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에 이유됐던 것 그런 것이 내가 참 목사로서 그 참 정말 올바르지 못한 말이고 목사로서 진짜 올바르지 못한 그런 것이었는데 끝까지 내가 나와가지고 내가 옳다고 주장해가지고 내가 옳다고 주장한 그것이 하나님 영광에 가로막힌 일이라면 이 허물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뭐 우리 다 하는 일이지만 편하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 지금 렘넌트 한 명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여러분 생각하고 목사의 교회 전체적 전체를 보는 생각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이나 권사님 사역자들이 렘넌트니까 끝까지 돌봐야 된다 할 때에 그게 맞잖아요. 그 나는 그게 맞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제가 이유를 댔단 말입니다. 그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가 어떤 렘넌트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인간이 온다 할지라도, 진짜 어떤 이상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100% 수용하고 진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을 감싸야 되는데, 목사가 말이에요. 이유를 대가면서, 그래도 교회는 질서가 있고 교회는 뭐가 있는데, 이유를 대가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제 회개를 하고, 다 소중한 사람이고 진짜 다 귀중한 사람인데 우리 교회가 이유가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이유가 없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어요. 왜냐? 악인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뭐가 이유가 있습니까? 다윗이 아들랑 굴 속에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유가 없었어요. 다윗이 계속해서 쫓겨다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은 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었어요. 진짜 복음 발견하시고 이유 없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핑계, 다 핑계를 핑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보고 너 의인이다. 의인이다. 여러분, 이거 진짜 기적하면 기적 아닙니까? 논란 일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무슨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 어때가지고,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돈이 있니, 없니, 몸이 아프니, 안 아프니, 계속 이유돼 가면서, 이유가 없어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귀한 주인자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현실 속에 사는 우리 정체성, 뭐래요? 다 창세기 3장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분명한 딱 세 가지 정체성.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만인이다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 할때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때때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친구들이, 악인들이 온갖 여러분들하고 막 비웃간다 할지라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우리 주영이 보고 예수님 어디 계셔? 마음이에요. 자꾸 이제 그럼 예수님한테 자꾸 모르니까 짜증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마음속에 계시잖아. 집에 자꾸 모르니까 짜증나가지고 할아버지 마음속에 있잖아. 할아버지 마음속에 있잖아. 짜증나더라고요. 그 꼬마도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할아버지 마음속에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살아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악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세 번째 정점은, 그렇다면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응답이다. 모든 문제는 응답이다. 이런 아멘 잘 안 되죠? 모든 문제는 응답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무거운 십자가 줘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입니다. 요거 딱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특히 렘넌트들은 하나님 자녀 인류과의 축복, 암기 애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내가 갈 때 악한 사단이 꺾어지고 천사가 동원되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할 것이다. 머릿속에 각인하면 이런 일을 지금부터 3월달부터 계속해서 잘 누리는 우리 모든 중위자 성도들 렘넌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구체적으로 바라는 비결이 뭐냐? 그 다음에 성경 속의 의인들이 응답받는 비결,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왔고 계속 듣는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무조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나는 누구인지,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근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침에. 그래서 우리 모든 중위자들, 모든 우리 렘넌트들, 모든 성도들 아침에 30분 정도 시간 내가지고 한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렘넌트들 학교에서 유일성 응답 받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은 사람 현장에서 분명한 다른 사람이 안 되는 유일성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럼 낮에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아까 말했습니까? 모든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응답을 했죠. 그러면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응답을 확인하고 그것을 문제 누르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복음을 누리는 시간. 그때 어떤 일이 나느냐? 여러분들이요, 영적 능력이 회복됩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했던 여러분들이 회복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섬이 있어서 최고의 위치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모든 문제의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날의 일상에서 당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치유가 일어나. 진짜.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면서 미래가 보이니까 미래에 도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뭐지요? 올 원단에 우리가 뭐냐? 원단. 근본, 회복, 도전. 요 세 가지 받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오늘부터 내일부터 새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들 정말 이거 진짜 조금 알면 정말 학교에서 서밋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인데, 우리 직장인들 맨날 우리 막 피곤하고 어떻게 하고 하지 말고 진짜 한번
3월이 왔습니다. 꽃피는 3월이 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따라합시다. 3월이 왔습니다. 이 말 속에는요, 여러분,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3월이 왔습니다. 이 말에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때요. 결론입니다. 수없이 들어왔고 머리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한번 하나님 은혜로 도전이 필요해요. 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막 핑계 뭐 때문에 그래봤자 결국 뭐냐, 자기 자신만 손해요. 자기 자신만. 다윗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볼 때에 주변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의 말에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분명히 그 3번에 있는 아침에 낮에 밤에 하는 이런 세 가지 힘은 방법이 있죠. 이걸 새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작. 우리 대학 가는 렘넌트, 이번에 고등학교 가는 렘넌트, 중학교 입학하는 렘넌트를 새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 사업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분명히 한번 도전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3월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3월이라는 이 기회를 주셨을까? 오늘 3월 첫 주 1일이라는 기회를 주셨을까? 새로 시작하라고. 새로 시작하라고. 역사 이래로 의인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의인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죽었다, 그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악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빠져나와서 의인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분명히 천명필성에 대한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 응답을 여러분을 다 받아가지고 진짜 악인 가득 찬 세상에서 궁계일학 같은 진짜 그런 유일성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축복된 우리 모든 제자들, 성도들, 중위자, 렘넌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다 같이 인사합시다. 새로 시작합시다. 진짜 새로 시작합시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3월에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악인이지만은 의인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아서 이유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낮에 밤에 깊은 묵상 가운데 힘을 얻고 치유받고 하나님 최고의 유일성 서밋 전도제의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중위자 성도들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